자, 우리 보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늘 부처님처럼 날마다 좋은 날 되게 하소서. 열애 신신이며 허인법계며 능수 상세 여세이누나 우아미타 제불도 무식 무이무차별이며 수제 중생 영경 세영이나 우아미타 열애에 매우 깊은 지혜로서 모든 법계에 두루 들어가시어 능히 삼세에 따라서 변천하면서 세간의 맑은 길잡이가 되미로다. 여러 부처님 법신이 같으시고 의지도 없고 차별도 없지만은 모든 중생이 뜻한 바로 부처님의 빛과 형상을 보게 되느니라 하는 이제 법입니다. 이제 합장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올해가 2002년입니다. 이민년인데 참 뭐 60년에 61번씩 돌아오는 건 어느 띠고 다 6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근데 특별한 뭐 띠라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이래가지고 뭐 많이들 하는데 사실 삼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민속적으로서 삼재를 이제 푸는 방법도 있고 불교 쪽에서 이제 한 것이 있는데 근데 삼재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런 삼재익을 소멸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삼재에 액담하지 않고 잘 이어가는데 오늘 만약에 부처님이 오늘 보살님들의 기도를 해서 좋은 저기를 했으니까 부처님이 각각 성불의 씨앗을 줄 겁니다. 주면은 그걸 어디다가 뿌려놓고 어떻게 가꾸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갔다가 만약에 좋은 밭에다가 좋은 곳에다 씨를 심고 가꾼다면은 그것이 형상이 생기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엿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씨앗이 잘못 심어서 형상도 없고 또 나는 왜 다른 사람은 성불의 씨앗인데 왜 나는 없느냐. 그건 기도가 좀 덜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올해 입춘을 기준해서 또 출발이라는 게 있어. 새로운 마음으로서 그동안에 무건적으로 다 내려놓고 즉심즉벌이라 했는데 다 내려놓으면서 새롭게 얻어가는 그 지혜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절에 가서 오늘 이제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서 내가 삼재 소멸의 기도를 했는가를 잘 깊이 생각해서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꿈꿔오고 또 그렇지만은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은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현재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가는 것이 과거로 가는데 이 몸과 마음이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로 간다. 그러니까 미래로 이제 가고 과거로서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몸도 이 몸이 흩어지고
극락도랑으로서 이미 갈 수 있는 것은 있지만은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참 무기력하고 좀 게으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서 살 것인가를 한번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어떤 그러한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출발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전에는 내가 해도 이겨낼 수는 없고 그저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은 올해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계획이 많이 세워지면은 전진을 하는 거예요.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 전진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 하지만 어떤 이제 그 농장의 아들이 그 이제 닭이죠. 닭을 이제 그 수많이 미기는데 그 닭을 키우는 이제 큰 농장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참 개구장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산을 이제 오르고 보니까 독수리 집을 이제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 알이 3개인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거 이제 알을 하나 딱 가져와서 자기 농장에 이제 있는데 병아리 품는다고 이제 닭이 이렇게 품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거 독수리 알을 집어넣어 놨어요.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그 병아리들이 부화되면서 이 독수리도 같이 이제 부화가 돼서 되는데 이 독수리는 근본을 잃고 병아리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남도 있지만 자기도 병아리의 대상이 되니까 똑같이 거기서 행동을 하는데 어느 날 먹이를 먹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큰 독수리가 날아가거든. 날아가니까 이 애기 그 독수리가 이제 그것을 탁 보니까 그것에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이 좀 뭐라 애기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이 이렇게 기줄 뜨더라 이게.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다를 것이다. 나는 독수리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마음 먹고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에 이제 참 이제 날개도 펴주고 이상해서 한번 시험 삼아서 힘껏 한번 날려봤더니 조그마한 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해서 또 올라가고 그다음 나중에 가서 정상에 가서는 이제 나르니까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자 보사님들도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와 같이 내가 물론 병아리의 어떤 그런 대상이 어울려 있지만은 보사님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면 그저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내일은 행위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내가 오늘 이해지만 여기 부처님이 지금 다 계시죠? 허가모니 부처님은 수행한 지 죽을 고비를 6년을 넘겨가면서 고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 보사님들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해가서 그냥 실제 말해서 그냥 거저 이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완전히 심부름 꿈으로 돼요. 30 이상의 소원을 세워서 이 몸이 마르고 죽을 때 진짜 몇 번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진짜 이분은 도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 그래서 이분이 80 동안 가르치면서 법화경, 하은경, 능영경부터 해서 많은 그 경전을 하면서 우리한테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말 그대로 불법을 임해서 우리 중생,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우치는 데 근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보면은 전부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은 나도 중생이고 뜨거우면 뜨겁다 아니고 차가우면 차갑다 하는 이 중생인 겁니다. 물론 스님의 가사를 입어서 출가를 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먹고 입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예? 그런데 나한테 믿음을 주지 말고 여기 있는 부처님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데 난 부처도 아니에요. 예? 부처도 아니고 진짜 여기 부처님의 하나 행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그러면 거기에 행자 역할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여기 다 그랬습니다. 한번 부처님들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간센보살, 약세보살, 지장보살 이제 하지만은
이분들이 그러한 32에 또 마미타 부처님은 48원을 세워서 부처님이 다 되셨는데 가마치 고비를 넘기고 힘든 고행을 해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해주는데 우리 못 돼요. 보살님들은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임하는데 우리 업이 그렇게 쉽게 닦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들이 이래서 저래서 할 것이 아니고 올해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가 정말로 저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지 전진을 해야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전진도 안 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바란다면은 그거는 보살님들이 맨날 그러니까 스님한테 스님 뭐 스님이 하란 대로 다 하고 뭐 100일기도 돌리고 뭐 다 했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 왜 그러냐. 본인이 100일기도 하는데 진짜 내가 5번 참석했는 사람들 아직 못 봤어요. 100일 기도를 하면 단 그래도 10번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어. 그래 놓고 스님한테 되니 안 되니 결과 따져.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부처님께서는 그동안에 진짜 목숨이 진짜 저기 할 동안 그렇게 죽도록 수행해 가고 있는데 보살님들은 쉽게 그걸 어떻게 쉽게 중생이 이루어져.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만한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쉽게 얻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08배례도 하고 뭐 진짜 내가 제재 있는 성이라도 부처님한테 좀 보여야 되는데 안 돼. 절만 세척 딱 하고 나가고 그게 다야. 그리고 저 문턱만 넘어가면 부처님이 언제 뭔 말 하시는지 조차도 몰라요. 예? 이래가지고 보살님들이 무슨 성불이 되겠어. 그래서 보살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가 올해 이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지난날의 법례라든 악연들 다 내려놓고 올해는 내가 원을 세워야 돼요. 부처님도 원을 세웠기 때문에 성불을 받아서 하신 거고 우리 중생은 그저 때에 따라서 원을 세우는데 나는 오늘 올해 이민년에 아들 대학 보내고 아들 또 어디 가고 취직하고 뭐를 하고 건강하고 그래도 한 도세 개는 원을 삼아서 올 이민년에는 내가 한번 끝까지 전진해 봐야 되겠다. 한번 그렇게 마음을 좀 먹고 한번 기도를 해봐요. 다르죠. 이거는 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진짜 보살님들 한번 실천해 보면 이게 불공이고 이게 기도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들 쉽게들 생각해서 그저 이래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정말로 참 어리석은 중생이 하나 있어요. 이 중생이 금방 들으면 금방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형제가 들어왔는데 한 형제는 진짜 똑똑하고 한 형제는 금방 얘기를 해도 금방 까먹어. 그래서 이제 그 형이 너는 가망이 없으니까 집에 가거라 하니까 집에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문에 이제 기원정사 입구에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옆에 가서 왜 우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부처님의 경전을 다 이와도 금방 까먹고 생각이 안 나고 읽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이 가망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저는 집에 가기 싫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집에 가기 싫느냐 이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는 오늘부터 내 밑에서 붓자루로 쓸어라 이렇게. 그래서 빗자루로 쓸어라는 그것을 계속 이으면서 뭐든지 다 쓸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부처님이 빗자루로 쓸어라 하고 그 말을 가르쳐 줬는데 빗자루는 어디 가고 없고 쓸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옆에 있으니까 동료들이 막 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스님이죠. 아주 훌륭한 스님이 됐는데,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이제 또 서감의 부처님께서 그러면 요번에는 네가 승려의 방들을 청소를 하고 쓸 수 있겠느냐라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 승려의 방에 가면서 청소하고 쓰는 과정에서 그 이제 동료들이 너무 딱하니까 이제 빗자루로 쓸어라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빗자루 쓸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하나씩 이제 벌어내니까 그때서야 바로 깨우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판타카인데 이름인데 그때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자기 마음을 버리고 깨닫는데 의미에서 이제 있으니까 부처님에 가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처님이 그래 정말 그 깨달은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본래 뒤것을 쓸어서 청정한 본래 마음을 찾은 것이 바로 나의 그 마음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깨우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여기 보면 천수경의 하나 경자에도 정구업지는 할 줄은 알아도 정구업이 무슨 뜻인지 뭔 적인지는 알지 못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판타카에도.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천수경의 한 규절이라든지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진언을 해야지. 그리고 정법계지는 옴남 옴칠임 이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데 그래도 부처님을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정구어찜이라고 한 번쯤 외우면은 쉽게 그게 뜻을 알게 되면 그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정구업진 한번 하기가 굉장히 참 어려워. 모를 때는 그냥 정구업진 뭐지 하는데 알고 보면 정구업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만치 구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살님들이 꼭 해야 될 수 있어요. 절에 오면은 탕을 꽂고 앉아서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라, 기라면은 보살님들이 여기 절에 와서 어떻습니까? 번뇌를 이제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절문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장보사님이 이제 계시지만 내가 잠시 얘기를 하지만은 보사님들이 올해 내가 복을 짓고 또 삼재를 소멸시키는 거는 그만큼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여기서 기도만 드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 나가서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무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괴롭히고 이유 없이 어떤 내가 지든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차별을 두고 그런 어떤 대상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불자작이 없다. 아무리 가서 기도를 한들 이루어지겠냐 이게야. 그래서 내가 부처님 같이 나도 부처님 같이 행위를 하면서 그 어느 중생이 됐다네 한 번 웃어주고 한 번 어떤 말 한마디라도 정말 흠 있으면 좀 덮어주고 이런 이해성을 가지고 되는데 그냥 어떤 되는 대로 이러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지장보사님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도리천에 마야부인이라면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장보사님에게 이제 권유를 이제 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있는데 이걸 보사님들은 오늘 꼭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전진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말 한마디, 생각, 번뇌, 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과가 났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 걸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행위 하나 잘못되면 바로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한번
행위가 잘못되면 바로 지옥이 생긴다는 거 내가 보여드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마야분이죠. 마야분이 이제 그걸 물어봅니다. 지장보살님한테. 업은 정신적 육체의 행위입니다만은 한 가지의 행위는 반드시 습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 습관의 원인은 결과를 낳습니다. 업의 인연이라는 업을 짓고 가부를 받는 뜻 하나, 즉 우리들의 일을 하면은 그대로 보수를 받는 것이 몸과 입과 뜻을 통하여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은 거기서 생긴 힘이 바로 금생과 내상이 되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가서 만약에 어디 직장이 됐으면 하루 종일 일을 하면 그거 일당이 있잖아. 돈을 받고 이러니까 돈의 관계에 어떤 적이지만 물질 관계라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거기서 피곤함에 돈을 받는 순간부터 피곤함을 잃고 결과는 뿌듯하게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월급 받은 건 내 가정으로 가서 생계가 되고 다 되잖아. 근데 역시 보살님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열심히 전진해서 뭔가가 얻어가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악역, 그 스님이 맨날 업장소멸해라, 뭘 해라, 기도하라 하는데도 한 번도 이게 업장소멸을 시키면서도 내 업에 어떻게 하면서도 한 번 기도하래도 108배 한 번 안 해요. 너무 편하게 가려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돈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나부터 먼저 하늘 저기 극락으로 먼저 가지. 근데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도리천에 올라가 보면 이제 지장경에서 그런 게 나오지만은 이 지장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성문이라는 것을 이제 있는데 그래서 고진멸도라 그래요. 사생제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살님들이 이런 것은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업이 되고 이런 것은 바로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성모가 여쭈었대 바라옵건대 성자이시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자. 이때 지장보살이 성모에게 대답하기를 남부부제에서 받게 되는 제보의 이름은 대개 하나이다. 만약에 어느 중생이 부모에게 효를 하고 혹 살생까지 하기에 이르면 당연히 무간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천만력의 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그만치 효를 하면은 면하지만은 만약에 나를 낳아준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어떤 진짜 이 먹을 거나 입을 거나 하나의 어떤 불효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무간지옥행이라 그 사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무간지옥이지만은 이런 사람은 천만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동안은 나올 길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느 중생이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는 사람은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않은 다음에 이 또한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서 천만겹의 업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삼부님은 다르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삼보에 기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업이야. 예? 아까 있지만 부처님을 먼저 알자면은 먼저 경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알아. 지금 이 부처님이 계시는 분이 지금 형상에 돼 있어요. 진짜 부처님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부처님을 한번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목불이요. 그러니 나무로서 만들어졌지만 실제 부처님은 법신 하신이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부처도 될 수 있고 죄인도 될 수 있고 하는데 한 번 내가 절에 가서 한 번에도 10년 안에 20년을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내 가정에 부처인데 내 가정에 부처인데 내 중생 하나 구제 못하고 뭐 했냐 이게. 예? 맨날 어떤 그런 저기만 하고 이곳을 안 되면 저곳으로 안 되면 이곳으로 다 이래서 봐야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깨우침이야. 예? 깨우침인데 그거 하나 바꾸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같은 이 이민년에는 정말 보살님들이 한번 실천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한마디로 생사가 없는 실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고통은 잘 느끼지 못하면서 죽은 고통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리인데 알고 보면 태어남과 죽음이 하나의 원리다. 태어나면 알아요. 근데 돌아가면 늙음에 죽음에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늙어가면서 변화를 갖는데 처음서부터 뭐 늙지는 않았습니다. 애기들부터 시절부터 자라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이제 중년을 넘어오고 중년에서 또 이제 늙어가는데 애기가 처음에 탯줄을 딱 끊고서 만약에 하면 추위, 더위, 배고프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거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근데 탯줄을 딱 끊고 만약에 그 순간부터 이어서 사산이가 사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서부터 엄마 뱃속에 날 때 어른이 돼서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고 20일인가 뭐 이게 돼야지 소리가 뚫혀요. 금방 나서 뭐 소리 듣는 건 없잖아. 근데 그러한 가정들을 어머니 정으로서 또 태로서 인해서 태어나서 그 어머니 희생 먹고서 큽니다. 그러면 그분이 성장이 되고 또 성장이 되면 또 당연히 늙으면 그러면 그 내가 어느 기간이 6기간 중에서 1기간, 2기간, 3기간 자꾸 막혀요. 소리가 잘 들리는 것도 어느 사람이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눈에 잘 보이는 물질 그런 것도 서서히 보이질 않아요. 그럼 나이가 우리가 뭐 어느 날 하지만은 이거는 세월을 어떤 기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희미하고 듣는 것도 희미하고 진짜 먹는 것, 냄새 모든 기관들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만약에 90세가 되면은요, 진짜 그렇게 총명하시고 우리 부모님 이런 분이 아니었었는데 하는 그런 정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그 가정에 돌아가 보면요, 나중에 그 처음에 돌아가지.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시면 주름이 늘고 모든 게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주름이 팽팽하게 펴진 게 아니고 아기 태어나면 주름이 많죠. 주름이 많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처음에 왔던 길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마치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는 순간인데 그 태어남은 어디로 태어나느냐. 만약에 내가 업을 많이 지면 어떻습니까? 축생으로 태어나면은 평생 중생들에게 그 축생으로서 고통받아야 되고 그러한 면들을 보면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근데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개나 소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쪽으로 태어난다면은 진짜 그동안의 보살님들 하죠. 또 그 무간지옥이라는 것을 또 태어나면 또 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보살님들이 부처님이나 산신님이나 여기 신중님이나 내 업이 두튼 거를 녹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흐름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맞죠? 물이 얼었는데 어떻게 흘러? 마치 빛을 봐야 얼음은 녹아서 흐름이 대상이 되고 흐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강을 만나죠. 강을 만나서 바다를 만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성불을 얻는 것인데 내가 부처님 빛도 없는데 무엇으로 해 녹여? 예? 그걸 녹일 수 있는 것은 전진입니다. 전진. 전진이라는 것은 보살님들이 여기 와서 막 절을 많이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이곳에 앉아서 진지하게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 들어가서 그 진리를 이뤄야 부처님이 바로 법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 형상이 있지만 법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감각은 있는데 잡히질 않아. 본래 볼 수 없고
들을래 들 수 없고 그저 뭔가 감각만 대상이 된 게 바람 형상이 그래요. 그걸 이제 법신이라 그러는데 부처님은 항상 보살님들이 어떻게 기도를 임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 왕님이 되고 예? 어떤 모습으로 또 변해서 우리 그 때로는 뭐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님처럼 이런 현상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이 중생은 늘 굴곡이 있어. 어느 한때는 참 뭐 예를 들어서 참 좋을 때 있고 어떨 때는 나쁠 때가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한번 보면은 참 실패라는 게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는 남에서 이용해서 실패하고 이것이 수차 실패의 그러한 곳에서 전진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아주 대성을 하죠. 그런데 이 실패라는 게 뭐라고 해요? 그만치 많은 그것은 나이가 어떤 것을 깨우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런 것을 아마 저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는 거 있으면 또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늘 그게 바뀌어.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생사를 이제 실상을 이제 알려주는 종교입니다. 뭐 저런 데처럼 막 두드려가지고 뭐를 해가지고 막 된다 안 된다 막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보살님들이 이런 것을 스님하고 같이 전진하면서 내가 내 가족의 어려움을 내가 수시로 내 가족 어려움 들었고 그리고 말로 다스려 줄 일이 있고 정말 물질로 다스려 줄 수 있고 뭐 공양으로 다스려 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장 이제 선사가 이제 일해 보면은 중국 당나라에 어느 마을에 사는 한 선비가 이제 선사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이제 지장 선사에게 묻기를 스님 극락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장 선사님께서 예 극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사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비가 아주 까우뚱하면서 지장 선사를 아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장 선사는 정말 모든 게 있다고 답변하는데 내가 할 때는 좀 이상합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물었어요. 지장대사가 이제 이 선비에게 묻기를 선비님은 혹시 내게 묻기 전에 다른 분을 만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선비가 하는 말이 실은 며칠 전에 경산 선사를 뵙고 여쭈었습니다.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극락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없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장선사가 하는 말이 대단한 소리가 뭐라 그래요? 경산 스님 머리에 상투가 있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무슨 상투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 상투대에서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선비가 하는 말이 그 선비는 상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지장 선사죠. 지금 지장 저쪽에 계신 분이 지장분인데 바로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산 스님에게는 상투가 없고 선비님에게는 상투가 있습니다. 경산 스님은 이미 건성성불을 해서 생산이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이 모두 없는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없다고 말씀하신 건 당연하대. 그러나 선비는 아직까지 경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비님은 극락이 지옥이니 생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보사님들이 어느 절에 가면 약사도라니까 약사 기준을 하고 어느 도라니까 간음도에 가니까 간음 기도를 하고 어느 절에 돌아가니까 뭐 사경을 많이 하고 어느 절에 가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생사에 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내 바른 정법으로서 인해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상당히 그 정조되면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늘 앉아서 참여를 많이 하는데, 그전 같으면 절을 많이 하면서 참여를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못하고 앉아서 이제 염주만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몇 시간씩 거기 앉아서 추위에 떨어가면서 만약에 어떤 깨달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보살님들이 이양불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삼재라는 것도 그래요. 삼재는 보살님들이 누구나 하면 삼재 이러면 오래 걸립니다. 그럼 보살님들이 오늘 내가 이제 이 정체 내가 이제 그래서 보살님 올해 삼재가 도병삼재예요. 올해는 악삼재라고 얘기를 할 때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악삼재는 지금 여기 이제 신중에 이제 가장 이제 영금한데, 그래서 이분한테라도 보살님들이 한번 앉아서 하음 약창계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외워 주시고 하면은 진짜 그런 고비를 잘 넘어가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래서 저래서 그러지만은 나중에 자제분들이나 누구라도 임하면 내 가족이라면 그것만 급한 게 없어. 예? 그런데도 그걸 자꾸 이제 끈을 놓습니다. 자, 이민년에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한 해는 지난날에 신축년에 있었던 일들도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내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들이 생기지만 악인이나 선나 또 뭐 이런 것이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있기 때문에 인연이 되는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 그러죠? 도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모든 거에 여기 그동안 쌓여 있고, 또 양쪽 그 어떤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죠. 그 심청정 법계청이라, 사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다 청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고 올해 이민년에는 정말 내가 한 5가지는 해도 될 것 같아. 5가지 원을 세워서 이 이민년 12월까지는 꼭 기억하고 절에 오면은 그저 기도하고 그저 모든 이 그래서 원을 세워요. 그럼 부처님께서 소생에 이러한 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절대로 추위에 더위에 배고픔과 질병에는 젊은 그분들이 낫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 도와주시고 그저 원력 주시고 하는 것을 해보세요. 그럼 달라 진짜로 연결아.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기 싫어서 스님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보살님들이 오는 정성이 70%고, 예? 30%는 이제 본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어떤 일에서도 이민년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월 초하루 날, 산신제일 날 뵙겠습니다. 야, 항상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